마가복음 33번째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계셨는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한 어머니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은 이 여인이 뭐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잘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기서 말을 잘했다라는 것은 청산유수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본문을 거꾸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은 28절에 여자가 한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죠.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 가정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또 그러니까 27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꾸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겠죠.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녀와 개가 나오는데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개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27절을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7절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유대인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너는 개니까 안 돼, 이방이니까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개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시거나 차별하시거나 경멸하시거나 그런 기록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런 오해를 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개라는 단어예요. 개 여러분 아시죠? 멍멍이?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이 여인이 개라고 취급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라는 단어를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들어왔고, 또 사실 실제로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 개 같은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그런 말이에요. 더럽게 버는 돈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다라는 것은 더럽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개 같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한 그런 말이죠. 개 같은 그 말은 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개들이 뭐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천한 거죠. 네, 여러분, 또 다른 배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개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잣집 주인들이 기르는 애완용 개들이 있었어요. 이 애완용 개들은 그런 보통 개와는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개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개들이 대부분 애완용이고 반려견들입니다. 정말 오늘날 개들은 정말 개팔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팔자가 좋아요. 저는 참 팔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보다 대접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냥 먹을 것도 너무 비싼 그런 사료를 먹고, 그 다음에 또 휴가도 보통 휴가 안 갑니다. 호텔로 막 휴가를 가고 유치원도 다니고, 별의별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개들은 그냥 천하고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의 배경에서 아주 부자 주인이 기르는 그런 애완용 그런 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100%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나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수예요, 하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말이 옳은 점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맞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라고 지금 이 여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는 참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이 여인이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도 나에게는 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봐야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치유를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먼저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스러기는 사실은 밥을 말하면 안 되고 빵을 생각해야 됩니다. 빵은 항상 가루가 떨어집니다. 밥은 밥풀이 떨어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잣집 주인이 빵을 먹는데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수염이 아주 그냥 석자나 됩니다. 그죠? 그 수염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수염이, 그죠? 수염의 음식이 묻습니까? 음식의 수염이 묻습니까? 수염에 음식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티슈로 씻으면 되는데 티슈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던 빵을 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닦은 빵을 다시 먹을까요? 아니지, 부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그 빵을 개들이 먹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빵을 자식들이 먹는다, 그리고 개들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개가 먹어요, 안 먹어요?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서의 차이예요. 순서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먹고 나중에는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개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수로버리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2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다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신앙적 통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 딸을 고치는 것은 부스러기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절대자신데 그 예수님의 권세에 비하면 내 딸을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스러기는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에 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100%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비하면 이거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웠을까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페니키아인들이 여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페니키아인은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두로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러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의 한복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참 신이시구나. 예수님이 절대자시구나.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대신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면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발에 어떠랍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방을 주인으로 섬기고 상대방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스러기의 은혜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음의 개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없었잖아요. 형식만 있었잖아요. 외모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마음이 없이 앉아있고 마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개혁되는 그 깨끗한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볼 때 나를 네가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시련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를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귀신 들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읍시다.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도 100만 대군이 대단한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 정말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4장 1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이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계속 아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 되면 됩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랬던 아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사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를 책망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전심으로라는 것이 무료로 레밥 샤렘인데, 레밥은 마음이죠. 샤렘은 온전한, 그리고 전부에 가득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간절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간절히보다도 신실한 것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로도 촉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로도 촉합니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25절을 보면 왔고, 그리고 엎드리고 26절을 보면 간청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가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장애인 분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프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녀가 이러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간청해요. 무릎을 꿇는 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요, 겸손.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발장 끼고 다리 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 점수 매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 에르타우라는 것은 빌다, 간청하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떡을 먹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그런 떡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족한 거예요? 부스러기라. 그 떡 다 안 먹어도 돼요. 빵 다 안 먹어도 돼요. 부스러기라도 저는 족합니다. 철저한 겸손이에요. 주님이 이 겸손을 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 무릎 꿇으라는 겸손하라는 사인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고 점집 가고 심지어는 별의별 방법을 다 찾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나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입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까? 아래에서 위로 흘러내립니까? 예,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분수는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데요. 아니, 그거는 일부러 만든 거지. 모든 물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여러분,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세미나 듣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라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너를 또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여러분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저는 이번에 이 1:1 그림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송상철 목사님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네. 그런데 이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가 어떻게 나왔느냐 알고 봤더니 한 2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간증을 하시는데 한 1000명 됐을 때 너무너무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1000명은 여러분 한국교회 10,000명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힘들었는데 목사님 다른 거 안 하셨더라고요.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세상에 3년 동안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림 전도 1:1 양육 훈련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와 함께 강의하는 게 신선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학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그 중에 무엇이냐면 겸손에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낮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겸손함이 있는가? 주님,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 마음, 하나님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 대로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나으니라. 아멘. 나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큰 믿음이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권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믿음이 크십니다, 권사님 믿음이 크십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클 텐데,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죄짓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의 은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